할렐루야. 오늘 좌우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만져 주십니다. 당신을 만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 주시면 따라하세요. 게임 끝.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도, 이 말이 진실하죠? 예,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처음에는 가족끼리 우애가 좋아지고 아빠가 이제 어린애들이 아빠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다 하는데, 요즘은 너무 알아서 이제는 조금 천천히 보자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코로나19나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면 사람들이 데미지를 입습니다. 데미지를 입고 경제적인 손실들, 또 관계의 손실들, 이런 데미지들을 입는데, 이런 데미지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오는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많이 옵니다.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을 들이닥치고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오면은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마음이 또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하려면 먼저 무엇부터 추스리라 그러죠? 마음부터 추스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무엇을 다잡으라 그러죠? 마음을 다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세상 만사는 무엇 먹기 나름이라 그러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어떤 사건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 가는데, 한 공동체 안에서 네가 낫니 내가 옳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았게 여기고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식이 딱 하나의 방식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런데 너희가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얘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함으로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온유합니다. 마음이 온유합니다. 부드럽지만은 분명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실력이 있지만은, 능력이 있지만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않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또 이런 얘기를 흔히 하기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또 고린도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선교 후에 타 지역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문이라는 것은 발 없는 말인데, 발이 없는 말인데 순식간에 어디까지 가는 거죠? 잘 아시네요. 우리가 성경은 몰라도 이런 건 잘합니다. 그죠? 천리까지 가요. 희한하게 소문은 그냥 삽시간에 퍼져요. 고린도 교회에 소문이 들렸는데 좋은 얘기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분쟁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파니, 게바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4분 5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같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김집사파니, 홍집사파니, 최집사파니, 박집사파니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언제 나뉘어졌냐? 그렇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젖밖에 못 먹고 밥은 못 먹는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라는 의미로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 알게 하실 텐데 너희들이 이런 분쟁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16절에 누가 주를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가 전하겠느냐. 다른 사람에게 누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칠 수 있겠냐.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잘 가르칠 수 있겠냐. 학습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자질에서 부모도 다 교사와 같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다 교사와 같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본문 속에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도대체 누가 가졌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간단하게 12절과 13절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는 디나이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무엇을 거부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영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세상의 영을 단절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서 나는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옛 삶의 모습과 옛 삶의 생각과 옛 삶의 의식 속에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영 똑같습니다. 말의 차이가 있지.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히브리 문화권과 헬라 문화권의 표현이 다르듯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 제3위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그와 동역하는 믿음의 일꾼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귀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로 보내받은 성령에 있어서 사로잡혀 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과 세상의 영, 악한 마귀의 영이 주장하는 사람, 이 차이들이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표예요.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은 거짓을 자기 것처럼 완전히 자기한테 착착 붙여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일수록, 어둠의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일수록 거짓말이 습성이 됩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거 다 거짓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앞에서는 이런 말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진리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말을 절제할 수 있지만은 진실을 얘기합니다. 참말을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짓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거짓에서 떠납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것에서 떠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뭐죠? 뱀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간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룸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뱀에게 사용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해요. 영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악한 걸 얘기해요. 뱀이 여러분들 하와를 꼬드길 때 한번 생각해 봐요. 꼬드길 때 위협을 했겠어요? 아닙니다.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갑니다. 얼마나 좋은 대화법입니까?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하와의 마음을 싹 건드리는 질문도 잘합니다. 질문법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하와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뭔가 하면 틈이 보이면은 그 틈에 정말 그렇니? 이렇니? 이런 것 아닐까? 논리력과 설득이 싹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간교한, 원래의 뭐 겉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굉장히 위안한 척 하지만은 속의 생각, 속의 뜻은 다른 거예요. 의도가 다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자기가 따주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룸입니다. 이게 간교한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투박할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온 지역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누군가와 만나서 겉으로는 굉장히 천사처럼 보이는데 속의 뜻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런 간교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습니다. 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이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은 시기 질투하게 합니다. 시기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저 사람이 하는 건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희한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거슬리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잘했다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격려해주고. 그걸 뭐라 그러죠? 크게 얘기해봐요. 그걸 뭐라 그러죠? 처음 몰라요?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종사 몰라요? 알죠? 박종사 혼자 크게 해봐요. 그 세 가지를 뭐라 그러죠? 예, 화는 내지 말고 예, 예,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잘하면 격려하면 뭐 좋아요. 오늘 찬양대 소수이지만 빨리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다 그대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숫자도 적지만 우리 남성파도 오늘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도 되고 그죠? 찬양하리라 생각은 그것만 나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잘했잖아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우리가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 이 성가대를 찬양대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 늦게까지 연습하고 아침에 10시까지 나와서 또 연습하고 너무 귀하잖아요. 그것을 뭐 당연히 우리는 당연시 생각하면 안 돼요. 귀하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심지어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해요.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이 자기 딸 미갈과 함께 결혼하게 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동생의 예배만 받아주니까 동생의 제물만 받아주니까 형이 시기질투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시기질투는 여러분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닙니다.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 질투는 내가 지금 시기 질투하는 그 대상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가 아무런 일도 안 했어. 나는 법적으로 아무런 적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법에는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마귀가 주는 건 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최 집사님 얘기했어? 최 집사님 얘기하면 사실 그대로죠. 그래요. 집사님, 난 집사님만 싫으면. 그리고 또 똑같은 그런 얘기가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 최 집사님이 그 얘기한 게 맞아. 왜?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 야, 그분 참 신뢰 있네. 그 사람 참 훌륭하네. 우리 그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얘기해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다 의심해요. 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최 집사 얘기한 것도 의심하게 하고, 김 집사 얘기한 것도 의심하게 하고, 홍 집사 얘기한 것도 의심하게 하고, 박 집사 얘기한 것도 의심하게 하고, 다 의심하게 해요. 마귀는요, 의심의 영이에요. 마귀는 의심의 영. 뭐든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함께 지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함이 없이 어떻게 한 공동체를, 하늘나라 가족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데 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대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심은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처음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 그걸 꽉 믿는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오늘 너를 만져주리라. 하나님 아멘. 하나님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겉으로 표현하든 마음으로 뜨겁게 아멘 하든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선포를 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럴까? 정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까짜가 자꾸 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까마득히 뒤에 옵니다. 까짜를 붙이면 안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닌 떨어진 마귀로부터 온 영은 뭔가 하면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줘도 아유 뭐 제가 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심에 감사하죠.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죠.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홍 집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홍 집사님은 겸손하게 해요. 그러나 홍 집사 외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는 거야? 홍 집사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신가 봐요. 홍 집사님 정말 수고했어요. 홍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집사님이 이런 일을 대신해 주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편하고 감사하네요. 격려해 줘야 돼요.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격려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선교회로 돌아가는 식당 봉사를 계속해서 지금 현재 한나 선교회의 1여선교회가 지금 귀한 권사님들이 섬겨요. 그러면 여러분들 권사님들도 시간이 바빠요. 그죠? 다 시간이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식사할 때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맛있게 먹어주셔야 돼요. 일단은 맛있게 먹어주고 아이 짜니 그러면 자기 집에 김치 가지고 와서 먹어. 짜면은 물에 석 타서 먹어요. 그리고 밥을 좀 많이 드셔. 좀 김치를 좀 작게 해서 먹고. 그리고 뭡니까? 그 수고한 것을 뭡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권사님들 솜씨 아직도 안 죽었네요. 어디 가서 권사님들 뭐 식당에도 되겠어요? 빈말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란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빈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지혜롭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격려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뭐란가 하면 내가 하면 저거보다 훨씬 잘해. 교만한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을 누르고 내 자기를 높이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훌륭하지.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을 뛰어넘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당사에 누군가가 한 일을 짓누르고 뭉개뜨리고 폄하하면서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람은 항상 누구보다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는가 하면 따라하세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여러분들 암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교만은 보이지 않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때가 되면 딱 드러납니다.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성공이나 명예나 지시, 어떤 지위가 주어지면 교만한 사람은요 그 어떤 것이 평소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교만의 추한 옷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될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훌륭해질수록 성경적으로 훌륭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한 8가지로 봤는데, 첫째는 지나치게 거드름을 피우고, 두 번째는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 다 무시해요. 안하무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고 자신이 최고의 권위예요. 내가 한 말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 영적인 장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뭔가 하면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가 어디 가서 자기 드러나지 않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누가 꺾는다든지 받아주지 않으면 쉽게 분노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이게 교만한 특징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은
이사야서 2장을 보면은 교만은 실제적인 죄의 근거라고 합니다. 죄의 근거가 됩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잠언서입니다. 성경 잠언서 시편 다음에 있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잠언서입니다. 더 무서운 것이 나오는데 잠언서 16장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말씀은요, 딱 아예 가슴에 딱 새겨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만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만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치고 성공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교만의 특징이 세상으로부터 온 특징을 더 말할 수 있지만 오늘 5가지 정도로만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게 하려미라? 알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하는데, 진짜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의 이유들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삶의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은혜로 해석되는가, 정말로 은혜로 해석되는가,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은혜의 이유가 되는가, 은혜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은혜의 이유가 되는가. 내가 연약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때로는 잘 되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은혜로 해석되고 은혜의 이유가 되면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현재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자리에 딱 들어가려면 우리는 뭐에 가야 되는가 하면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이 은혜의 기초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 책망할 거 딱 하나 있는데, 너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너희가 은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이론은 저 있어요. 분별하고 정확한 것도 있어요. 뭔가 시스템은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시스템일 뿐이지 생명 조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은혜 없이도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은혜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익숙해지니까. 익숙해지면 사람은요, 은혜 없이도 그 일이 다 보여요. 그래서 일을 하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은혜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입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가 된다 안 된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된다 안 된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은, 은혜가 된다 안 된다는요, 자기 안에 내적인 문제지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교회 시스템이 어떻니, 교회 환경이 어떻니, 예배 환경이 어떻니, 강단이 어떻니, 누가 어떻니 다 관계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일어나서 뭔가 하면 하나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쏟아진 그때를 한번 보십시오. 천막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마이크 없었습니다. 좋은 의자 없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외 교회를 건축한 로또 점덕 교회, 물론 땅콩교회도 마찬가지고 던탄교회도 마찬가지고, 들려오는 소문들이 선교사님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데 우리 땅콩은 리린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죠. 저희들이 갔을 때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럴 리는 없지만은,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탱자 있다가 주일날 설교 원고도 안 쓰고 설교 원고 써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툭툭 던지는데, 그 사람이 본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 그런데 누가 은혜가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누가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한나가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한나가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정말 목사 같지도 않는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던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알고 금식관을 딱 거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아이 가지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무엘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은혜는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가 중요해요. 이단만 안 다니면 돼요. 이단만 안 가면 돼요. 신학적으로 문제 있고 이상한 데만 안 가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는 자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디 앞에 가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자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것이 뭔가 하면은 별표를 해놨어요. 별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위에서 오면서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힌 설교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여기 찬양하면서 앉아있으면서 계속 구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성령께서 하라고, 저의 힘은 빼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달라고. 그 중에 저는 한 말씀이 뭔가 하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 그러죠? 뭐한 사람이라 그러죠? 배은 망덕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망덕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대속의 속죄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유실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해요. 영적으로 배은 망덕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하시고 한 번 역사하시고 한 번 사랑한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육의 원리가 영의 원리 반영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자녀들이 배은망덕할 때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 있죠. 부모님들 몇 명 없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명동계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들이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할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부모들이 더 크게 아멘하는 거 봐. 제가 볼 때는 자식들이 훨씬 더 배은망덕할 때 있어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뭐예요? 자식을 향해서 하는 사랑으로 계속 받아주고 용서하고. 보여,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니까 부모님들이 더 크게 아멘하잖아. 이런 부모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혹 배은망덕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포기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인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꾸 은혜를 상실하느냐, 왜 우리가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냐. 5가지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스스로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스스로 자유하면서 안주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2번째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간혹 보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뭘 한다고 해놓고,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키를 들고 있으면서 내 차 키 어디 갔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금방 여기 놔둬놓고 뭐 다른 거 딱 신경 쓰다 보면은 뭔가 하면은 뭘 해주려고 그러는데 깜빡 잊어먹어요. 그럼 엄마 왜 그거 안 가져와? 이러죠. 예, 제가 저희 집 사람에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여보 왜 그거 안 가져와? 어머 깜빡 잊어먹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건망증 최고입니다. 예, 이 건망증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게 다른 일에 신경 써서 자꾸 건망증이 오는 거예요. 건망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강력하게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의 강력한 방해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실해서 그래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것을 늘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분주복잡다단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던 이것을 유지하려면은 예배 자리, 기도 자리 힘쓰고 영적인 일에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뭐 하다는 핑계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예배 자리가 자꾸 소홀해지고 기도 자리 소홀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소홀해지니까 자연적으로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예요. 내가 늘 접하던 건데, 요 보면 무늬가 잘 만들어졌어요. 옛날에 손으로 만들었죠. 이 무늬를 잘 만들어 자꾸 하다 보면 늘어요. 탁월해지거든요.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실력이 있으려면은 자꾸 예배 자리 나와야 돼요. 이런 자리를 빠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자꾸 손실되고 소실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430년 동안. 근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했나요? 아니면 누구의 힘으로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과 능력과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하고 애굽 나라에서도 쫓겨서 도망간 모세, 그것도 몇 살? 80세 노인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했어요. 그가 든 것은 단 하나예요.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 하는데 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름 부리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쓰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비하이롯에 딱 도착했어요. 앞에 홍해 있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또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때 뭡니까? 또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향해서 뭡니까? 지팡이를 내밀, 홍해 건넜어요. 좋아라 했어요. 애국 군대 다 수장되고 이제는 우리 승리했다. 거기서 3일길을 갔어요. 3일길 수로 광야로 가서 뭘 만났어요? 무엇을 만났을까요? 쓴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마라.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쓴물을 마셔요. 3일길을 가는 물 다 썼으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없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물 없다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물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 한 것이라고는 원망, 불평, 지도자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1절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헌신으로 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문제만 생기면 지도자 원망하고 탓하고, 다시 애굽으로, 차라리 애굽에서 죽으면 낫겠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몰라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의도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편을 삼은 자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변하지 않고 모세가 믿음으로 끌어엎드렸어요. 변하지 않고 모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거예요. 모세, 어찌 보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모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곤란한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지 못하지만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엎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줍지 않게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제일 미라는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묶고 있는 사단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뭡니까? 실제로 뭡니까?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기도 무릎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이 발휘하듯이 영적으로 제대로 성숙한 사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왜 부모만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가족 간에도 일들이 있죠. 근데 신앙이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붙들고 자녀들한테 막 주입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크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한다고. 따라하세요. 하하나하. 하하나하.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우리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하나하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아멘. 다 해야 되나요? 및 말기보까지 안 해도 알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세 번째로 여러분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신령한 것은,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건 모든 일, 여기 한번 볼까요? 모든 사건 모든 일은 앞면이 있듯이 뒷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뭡니까? 어떤 일의 무슨 성이라 그러죠? 양면성이라 그럽니다.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 그리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관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속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이 관점의 양면성의 어떤 한 디아들 사이드를 가지고 내가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한 일이 있을 때 좋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 사건이 주어지는 게 나한테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의 양면성은 성경에 딱 두 가지로 얘기해요. 육으로 볼 것이냐, 영으로 볼 것이냐. 육으로 보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내용 대해지는 모든 부분들이 육으로 해석이 돼요. 육신으로 해석돼요. 인간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 꽂히지 마라? 사람에게 꽂히지 마라. 사람에게 꽂히는 거예요, 자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넘어서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걸 넘어서야지 또 다른 영적 차원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로 분별하는,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고 성령 하나님에 해석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그럼 거기가 다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답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육신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물량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량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물질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다 물질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물질로 해석하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모든 자본은 부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부품은 없으니까 넘어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다 보호할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영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주석가 벵겔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령한 일은, 어떤 사건에 이게 분명히 신령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신령한 일로 해석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만이 그것을 신령한 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신령한 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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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 붙들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셔야 돼요. 그 음성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저를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소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한 주의 백성들, 바로 우리 명동교회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해석의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